여호와의 천사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가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데려와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서 약속했던 땅으로 인도했다. 내가 말했다. 나는 너희와 맺은 내 언약을 결코 어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부셔야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요 그들의 신은 너희에게 덫이 될 것이다. 우리 삶에 남겨진 가나안 족속. 여호와의 사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와 그들의 불순종을 책망합니다.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세대는 다양한 사건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여호수아 세대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세대로서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가나안 족속을 남긴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들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외면하지는 않았지만 온전히 순종하지도 않는 중간 지대를 선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남겨진 가나안 족속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를 중간지대에 머물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사실 믿음의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점차 믿음을 잃어가는 과정에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점차 믿음을 잃어가는 자신을 보며 자신의 마음에 있는 악을 살펴달라고 기도합니다. 죄는 저절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죄는 그 영향력을 확대하며 우리의 삶을 다스립니다. 가나안 족속은 자신들의 삶은 각자의 신이 다스린다 믿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꽤 괜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가나안 족속과 마찬가지로 많은 것을 잃은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는 믿음을 선택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중간을 걷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등장합니다. 이 사건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는 세대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복임으로 올라오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말씀하신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성경 곳곳에는 복임과 같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어김없이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를 잘 아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얻게 된 결과를 미리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언급된 옆구리의 가시는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중에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복임과 같은 장소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도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교회를 통해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죄의 길에서 돌이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계획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돌이킴의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 기회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영적 기회를 붙잡으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기회를 주시는 주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안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독려하여 주시고 기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